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반야심경을 통해 반야지혜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이제 오늘부터 네. 정종분 공부하겠습니다. 그렇죠. 정종분. 이제 이게 그 본문입니다. 본문이고 안에 이제 철학적 내용과 그 실행적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제 깊이 있는 얘기들 이런 것이 이제 나오고 아주 세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 범어가 갖고 있는 논리적 사고가 체계가 안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반복된 얘기가 있고 또 나열된 얘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들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 얘기들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한문 문화권에서 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한문이 상당히 글자 하나가 뜻글자여서 다이어이고 또 범어를 갖다 번역을 했을 때 기존적으로 중국에서 쓰시던 용어가 있었는데 그 용어를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정확하게 개념이 전달 안 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반야심경을 하면서는 특히나 언어의 개념에 좀 유념해서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 불자들이 늘 반야심경을 외우실 때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바로 제목 다음에 나오는 첫 구절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이제 첫 줄이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뜻을 조금 살펴보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인데 그렇죠. 여기서 지금 스님 말씀처럼 행 그리고 심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반야 바라밀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제 반야 바라밀은 그 안에 핵심적인 철학적 주제가 모든 존재에는 자성이 없다, 공성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모든 존재를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나라는 존재와 또 하나는 대상이라는 존재를 바라보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아라고 아트만 아라고 이제 얘기했고 또 대상이라는 존재는 법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법도 이제 상당히 다이어적인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나를 상대로 한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대상 자체도 전부 다 자성이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도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전체 얘기해서 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아 그리고 공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아와 공성과 삼법인에서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연기하는 변화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이 관찰하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성과 무상을 깊이 관찰해서 모든 것은 다 자성이 없고 모든 것은 서로 인연 지어져서 변화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깊이 관찰한다. 그러니까 네. 내가 아가 없으니까
내가 집착을 대상도 필요 없고 또 대상도 집착할 것이 없고 나도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깊은 관찰이죠. 네. 그래서 공성에 대한 깊은 관찰을 갖다 반야바라밀이고 그 반야바라밀을 갖다 깊이 관찰하는 것을 갖다 행심 반야바라밀이죠. 조견이라고 하는 것도 비추어 살펴보다라는 것도 비추어 보다라는 것도 반야바라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내가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죠. 네. 번뇌가 일어나지도 않고 또 번뇌가 설사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얘기를 갖다 지금 그 말씀 아까 하신 내용에 대한 대답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깊이 관찰한다. 그런데 깊이 관찰한다는 것은 거기에 깊이 행심, 깊이 관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거기에 반드시 사마타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집중이 돼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자고우면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대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라는 것은 사마타가 반드시 들어가 있지 삼매가 들어있지 않으면 집중력이 없으면 깊이 있게 보지 못하죠. 네. 그래서 깊이 있게 흔들림 없이 살펴봤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네. 예. 지금 행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조견도 비추어 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비추어 본다. 그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뜻인가요, 이제 스님? 말을 하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잘못 생각을 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견해로 보게 돼 있죠. 이를테면 저게 맛있는 거다 그러면 맛있는 것으로 보지. 네. 그것을 갖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저거는 전부 다 허망하다 이렇게 봐버리면 허무로 보기 때문에 실제 실존하는 것으로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 실제 본다는 것은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저거 자체가 영원성을 갖고 있는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을 실제 보는 것이라 그래요. 네. 있는 사실대로 보는 것이다. 그럼 이 있는 사실대로 우리가 본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들으면 있는 사실대로 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생자 필멸이라 있는 사실대로 본 거죠. 만약 있는 사실대로 안 보면 죽은 뒤에 뭐 어디 뭘 믿으면 또 어디도 가고 뭘 어쩌고 저쩌고 또 오래 살고 또 조상한테로 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죠. 반드시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죠. 그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상이었고 실제 모습이었고 살다가 분명히 인간도 한 7, 80대면 그대로 다 이 지수화풍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있는 사실대로 본단 말이죠. 그 있는 사실대로 본다는 것은 내가 욕심을 떠나지 않고 내가 집착을 떠나지 않고서는 있는 사실대로 안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있는 사실대로 우리가 있는 대로 그냥 보면 된다 그러는데 그 있는 대로 봐지질 않아요. 붉은 안경을 끼고서 색안경을 끼고서 색안경을 낀 상태에서 색 없는 상태 그대로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라는 그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색안경을 벗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색안경 벗는 그것을 하는 것이 불교의 공부이고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이죠. 네. 있는 사실대로 보기 때문에 속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안 속는 것을. 조견, 있는 그대로 본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스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머물러 있는 것이 없고
없고 모든 것은 잠시 인연에 따라서 만난다 또 흩어진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공성의 이치를 바탕으로 보는 것이 그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겠네요. 반야바람이죠.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네.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말의 그 깊은 뜻,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그 중생은 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대상을 바라볼 때 전부 다 그 알을 그 투영해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알을 투영해서 보면 저게 내한테 좋은가 안 좋은가, 또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저것이 이름이 뭔가, 모양이 어떤가, 이제 이런 것으로서 이제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름과 모양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름은 우리가 이제 개념이 생기면서 지어진 내용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라 그러면 소나무라는 것이 그 본래부터 있었던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아니고, 모양이 어떻게 있으면 모양 그 자체가 본래부터 또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인도 소나무 다르고 또 히말라야 소나무는 또 다르더라고, 우리나라 소나무고. 그렇군요. 그래서 종류가 많고 이름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름과 모양이 이제 다 다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상은 우리가 지어서 개념으로 부르는 이름일 뿐이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니죠. 모양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제 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죠. 그 자성이 없으니까. 그건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연 따라서 일어난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나라는 것을 갖다 비우고 볼 때 가능한 거예요. 나라를 비운다는 것은 무아의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름과 모양이 그 없어서 자성이 없고 이름과 모양뿐이어서 전부 다 변화하는 대상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잘 비추어 본다, 잘 깊이 있게 살펴본다, 조견했다, 잘 비추어서 살펴봤다, 이제 이런 얘기로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조견, 비추어 살펴보는데 네. 무엇을 보느냐면 온 개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오온의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온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지금 여기서 거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대상을 아까 앞에 전 얘기할 때 그 법이라고 그 용어로 썼습니다. 네. 대상은 법입니다. 그 대상은 우주도 되고 지구도 되고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또 그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고하는 사고 체계, 철학 체계도 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를 갖다 우리는 그 대상에 어떤 불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법아라고 그래요. 대상의 아와 나의 아를 갖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걸 내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야신경은 대상이 공한 것을 갖다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이 공한 것을 왜 말하지 않느냐 하면, 아가 공한 것을 갖다가 아가 무아인 것을 알면은 대상도 무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달라이라마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온조차도 공한데, 지금 인간이 나라는 것조차도 자성이 없는데 대상이야 말할 게 뭐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상 가운데 가장 알을 크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창조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강한 집착이에요,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그 나무에도 무슨 신이 있고, 근데 지구에 신이 있다는 얘기를 나는 아직 못 들어봤네. 그 지신인가? 어쨌든 간에
이 우주에 무슨 신이 있고 창조한 어떤 것이 있고 또 조상의 어떤 뭐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나 안 그러면 내 속에 철학적 어떤 그 이점이 있어서 그 철학적인 이것이 내 신앙의 대상이 된다, 불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나 일반 철학자들은 그 철학 이점 자체가 영원성을 갖고 있다고 자꾸 주장을 했죠. 그 법집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법화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조차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나조차도 아가 없는데 네. 무슨 대상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오온계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온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을 갖다가 좀 고대 분석학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오온을 오온으로 설명한다고요. 그럼 오온 그러면 오는 5가지 아니에요. 5가지인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안에 크게 그냥 덤뻑덤뻑 해서 5가지. 요즘에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뭐냐? 몸과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온이야. 그러네요. 2가지 온이야. 그런데 이제 옛날 고대에서는 그 인도 당시의 그 분석 방법이 굉장히 요즘 뭐 과학적 또는 물질적 분석이 아니고 그때 고대 분석으로서는 굉장히 깊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이제 그리스 철학 같은 때는 사이데아를 얘기했잖아요. 이데아를 얘기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5가지 온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이데아를 얘기하고 중국 철학에서 오행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설명 방식이에요. 네. 방식인데 그래서 오온 그러면 5가지인데 5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크게 놓고 보면 정신과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의 모습 이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선 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넘어가면 더 쉽잖아요, 그죠? 온은 이제 고대 그 인도에서 이제 그 중국어로 번역된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 번역하는 것이 용어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닌 거죠. 쌓였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시루떡처럼 캐캐로 쌓였다 뭐 또 안 그러면 혹은 뭐 무더기. 무더기 뭐 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서로 화합되어 있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그럼 덩어리? 5개의 뭐,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5개 덩어리보다 5가지 화합된 행체. 그러니까 5 부류가 화합되어 있는 행체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하는 5가지 쌓임, 5가지 모여 있는 것, 5가지 덩어리 또는 5가지 화합된 것들,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칭적으로 우리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분석해 볼 때 오온 할 때 그러면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색수상행식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색 그렇게 얘기할 때 색도 이게 상당히 그 한문으로는 다이어입니다. 빛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성적인 대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지금 반야신경에서 쓰는 그 내용은 색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빛이나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보통 빛으로 써버리는데 빛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대라는 뜻이에요. 이 몸이라는 뜻이에요. 물질이라는 건가요, 스님? 물질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인데 이 몸뚱아리라는 뜻이에요. 정신적인 것을 배제한 몸뚱아리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얘기할 때 색을 얘기했는데
색수상 형식일 때 번역할 때 빛과 느낌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몸뚱아리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구체적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몸뚱아리는 우리가 보통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물질적인 건데 그 물질적인 것의 구체적 이데아가 뭐냐? 지수화풍이란 말이야.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해야 구성 할까요? 요소라고 네.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생물학적인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데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수화풍의 그 이데아를 말하는 원리적 이데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뭐냐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견고한 물질들. 좀 이제 포괄적 내용이지만 견고한 물질. 수는 뭐냐면 거기에 융화적 물질들, 습성 젖어드는 습기 같은 물질들. 그럼 우리가 피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네. 그럼 우리 몸에 거의 몸이 68%가 그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몸의 가장 견고한 부분이 뭐냐면 석회, 무슨 칼슘 이런 요즘 물질하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화는 뭐냐면 사실 에너지예요. 에너지에는 이제 뭐 거기에 단백질도 포함되겠지만 탄수화물, 그다음에 당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겠죠. 풍은 뭐냐면 거기에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신경 조직하고 뇌 조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야. 뇌 조직들 이런 그럼 뇌 조직 이런 것들은 그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신경 전달해서 근육이 신경 전달이 안 되면 근육이 움직이질 않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율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뇌의 명령에 의해서 사실상 움직이 나가는 것들이거든, 자율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칭해서 색이라 그래요. 네. 그렇게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그것을 갖다 색온 그래요. 색온.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것이 거기에 담을 수가 없죠. 정신적 그릇이 사실 몸뚱아리고 지수화풍이 그 토대가 돼서 이제 이게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온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세계와 기세관과 그다음 법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라는 것은 연결되는 통로들이 많잖아요. 그럼 올 때는 연결되는 통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감각기관이란 말이에요. 감각기관이요. 연결되는 통로. 그러면 이제 안입이설신 5가지 감각기관을 우리는 대상과 통로를 갖고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을 갖고 있고, 물론 그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감각기관 가운데 이제 먹는 작용이라든지 이런 감각기관은 아니지만은도 뭐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육신적인 그 영양소를 갖다 흡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대상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소통을 하고 그 대상이 곧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눈, 안, 이, 비, 설, 신 5감각기관. 눈과 그 다음에 귀와 그 다음에 아니 혀, 그 다음에 냄새, 그 다음에 피부. 아미비 설, 신 할 때는 신은 피부예요. 촉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상과 받아들이는 이 작용을 갖다 수라 그래요. 네. 수원이에요. 그럼 인간이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감각기관이 장애가 있어서 없다 손 치더라도 몇 가지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과 접촉하면서 산다. 그걸 수원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정신작용과 그 물질작용의 중간 단계예요.
수온 그렇게 이게 이제 느낌이라는 것으로 번역해도 될 거예요. 네. 감수한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낀다, 느낌 작용이에요. 그러면 느끼는데 그게 되게 이제 재밌는 것이 눈은 빛밖에 못 봐요. 그걸 못 느껴요. 눈이라는 감각기관은 빛을 느끼게끔 진화한 것이에요. 그 눈으로서 소리를 못 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귀로서도 빛을 못 봐요. 빛을 못 봐요. 맛을 보는 것은 눈으로 아무리 해도 눈으로 맛을 못 보고 냄새를 맡는 것은 귀로 맡을 수 없어요. 촉감을 하는 것도 역시나 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촉감이 안 돼요. 그래서 각기 대상을 우리가 그 접하는 이 내용들을 접해서 대상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걸 받아들여서 뇌에다 전달하는 기능이 있죠. 그걸 오감이라 그러죠. 전오감인데 그 뇌에서 전달해서 눈으로 봤는데 글쎄 저게 빨간색이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걸 갖다가 안식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 색수상 할 때 상에 해당돼요. 네.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바로 직감적으로 눈으로 받아들여서 아는 것. 어린 아이 때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빨간색이 보인다. 이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앞에 5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통합적 감각기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대뇌가 발전하면서 이제 의식이 생기죠. 그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그래서 이제 냄새를 이런 냄새를 맡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색깔을 보고 야 사과가 빨간 색깔을 보고서 사과 향을 맡은 기억하고 사과를 맛을 본 기억하고 사과라는 소리를 들은 기억하고 사과를 만져본 기억이 전부 다 의식에 전달되어서 오 사과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의식의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사과는 맛있는 거야. 그건 먹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일으키는 것을 이제 의식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상이 그렇게 된 뒤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아빠 생각이 일어나는 상그까지를 갖다가 상온 그래요. 상온 그러고 그 의식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내가 그럼 사과를 하나 먹어야 되겠네 하고 의지가 생기죠. 네. 의지가 생기는 그걸 행위라 그래요. 그 행자를 썼는데 참 절묘하게 잘 썼더라고 그 말을. 그걸 행운 그래요. 그럼 사람이 보고 듣고 다 하고서 의지가 일어났다. 그 의지력이 강하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의지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런 걸 보고 듣고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행동하고자 하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행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식작용이 일어나요. 네. 그 칠식인데 칠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는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나의 GPS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GPS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나의 GPS가 생기면서 이제 그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분리가 돼 버리냐면 저거는 나한테 좋은 거야. 저거는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저거는 뭐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안 좋은 것이나 좋은 것은 잘 보이는데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아무리 많이 보고 다녀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은 무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좋고 안 좋고는 아가 생기면서 아라는 의식이 일어나면서 일어나죠. 그걸 제7식 만화식이고 그거는 시곤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좋고 나쁜 것을 갖다가 안 하려 그러고 하려 그러고 하는 반복한 그 힘이 내 속에 기억된 것이 대뇌피질에 기억된 것이 그게 아리아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쭉 정리를
그걸 갖다 시곤, 그걸 전체 합해서 의식부터 시작해서 70, 80까지가 시곤이에요. 네. 이걸 전부 다 합해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온 그럴 때 색, 수, 상, 행, 식 그러고, 그러면 색오는 뭐냐? 우리 몸인데 지수화풍 4대를 얘기하고, 수는 뭐냐면 감각기관으로 이제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대상 경계를 갖다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 우리는 그 수는 그래요. 상호는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무엇이구나 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 상호는 그래요. 행은 생각을 일으켜서 전부 다 조합해보고 내가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요. 행원, 의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고는 60부터 70, 80까지를 얘기해요. 아리아시까지를. 이걸 전체 합해서 오온 그래요. 오온 그러는데 이제 인간을 인식하는 방식이고 요것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돼 있는 것이 사실상 유식학이에요. 네. 유식학이 그 해심일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유식론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이 부분을 갖다 매우 깊이 있게 다뤄놨고, 매우 깊이 심리학 부분은 또 깊이 있게 다뤄놨고, 그래서 서양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 융 같은 사람도 그 유식학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었고, 또 바르도 테돌 같은 데도 깊이 들어가 있게 된 이유가 이런 철학적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반야신경도 바로 이제 이런 토대가 된다는 것을 갖다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오온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반야심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구절 오온이 개공 모두 공하다. 그럼 지금 스님께서 사람, 우리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온의 개념을 갖고 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 오온이 사람인데 오온이 공하다면 사람이 인간이 공한 것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온이 개공이라 이 말이 반야신경 전체를 다 통괄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그 안에는 뒤에는 전부 다 설명이에요. 뒤쪽은 나중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성아제까지 다 설명이에요. 설명이고 온 개공이라는 말만 가지고서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사실은 그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오온으로 이루어져서 제8시까지 이루어진 이 내용 속에서도 그 어느 것도 불변의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불변의 자성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색온이 불변의 자성이 있느냐, 지수화풍이 있느냐? 지수화풍이 그러니까 경관 토대와 경관 성질과 습성에 젖어드는 습성의 성질과 수, 또 열의 성질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성질, 이 성질들이 자체의 불변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근데 사실은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있다고 봤어요. 있다고 봤다가 유식 논파들한테 다 깨졌어요. 고전 물리학에서 입자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요즘에는 그거 다 깨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유식학에서 이걸 다 깨고 오로지 안 깨지는 자성이 있는 것은 인간에게 아리아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것도 용수의 중간 학파에 의해서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수화풍 이거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 불변의 자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이미 과학에서 이미 끝났어요. 깨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깨지지 않는 불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과학에서 다 나왔어요. 네. 따라서 이 몸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런 거 좀
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살인은 영원하다, 부처님의 살인은 영원하다,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유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불변의 것은 지수화풍 우리 이 4대 가운데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몸은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 몸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안 죽겠지. 네, 그렇죠. 안 죽겠죠, 그죠? 네. 안 늙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색온도 자성이 없지 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자체가 지금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이제 다시 또 반복해서 드리겠지만은 수상행식 역시 거기에 자성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네. 받아들이는 감각기가 받아들이는 데서 자성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이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상이라는 빛이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인식한 내용이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상응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수온 역시도 자성이 없다고 말이죠. 자성이 없다. 이거는 상응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상응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항상 쉬운 예를 들지만 네. 물은 H2O이고 수소나 산소가 어느 한쪽이 없으면 그건 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발생하지. 대상의 빛이었고 내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이었고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내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버렸단 말이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버려요. 실제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 역시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공하다. 오온 자체가 색수상 행식이 모두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온 개공이라는 것은 오온 색수상 행식이 머물러 있거나 그대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렇죠. 말씀한. 그럼 조견 오온 개공 다음 구절 여쭙겠습니다. 도일체고액인데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난다인데 무슨 뜻이죠? 그거 간단하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집착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데 집착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면 있다라는 데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데? 영원한 내가 있다라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내가 있고 영원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몸도 또한 영원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뭐 죽어서라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의 일반적 논리잖아요, 그죠? 네.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집착을 해야 되잖아요. 욕심을 부려야 되잖아요. 죽은 뒤에 내가 있으니까 죽은 뒤에 어디 뭐 극락도 가야 되고, 그죠? 어디 뭐 조상한테 가든지 뭐 가야 되잖아요. 살아서는 뭐냐면 이 몸이 오래 유지돼야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 것이어야 되고, 그것을 전부 다 이제 고장이 다 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없어요. 다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네. 사라지는 것들. 설사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영원하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행복이 영원하다 그러면 하나도 안 행복할 거예요. 이게 고통과 행복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아이고 행복이구나. 고통이 되게 크면 행복이 또 크죠. 즐거움이 크죠. 그건 행복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면 내가 집착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집착해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고통인데 참 그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해요. 도일체고액이라. 내가 전에요 그 강력 본드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나는 뭣도 모르고 붙인다고 붙이다가 손이 붙어버렸어. 빨리 붙더라고. 그 얼른 급해서 짝 찢으니까 피부가 짝 찢어져. 아이고 그거 강력 본드 진짜 강력 본드 돼. 근데 그게 우리가 아가 집착이 세서 딱 붙으면 그걸 뛸라 그러면 살이 찢어져. 찢어져. 근데 그냥 아주 붉기도 없는 풀을 갖다 붙여놓으면 그거 떼기 쉽잖아요, 그죠? 아예 안 붙여놓으면 안 붙어.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과 액난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 전부 다 집착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것조차도 공하다라고 느끼고 깊이 관찰하면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죠. 다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온이 공한 줄 잘 알면 고통과 액난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졌지 뭐 무슨 뭐 그물 가지고 다니면서 건지고 뭐 그냥 옷 좋은 거 사주고 뭐 집 좋은 거 지어줘서 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길을 사실상 다른 길을 발견하신 거예요. 네. 그 출세간의 길을 갖다 발견을 하신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우리를 구제해 주신 것이지. 그걸 슬퍼해 주시고 그렇게 그 고통 속에 빠져서 정말 꿈과 같은 고통 속에 빠져 있지 말아라고 말씀을 해서 그것부터 건져 주시라고 하신 것이지. 무슨 그걸 갖다 빌면 잔뜩 갖다 주고 그 잔뜩 갖다 줘봐야 그 다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반야정로 오늘은 반야심경의 가장 첫 구절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오온이 공한 것을 알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결국은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구절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